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성령의 이 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 이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라고 돼 있죠. 육체의 욕망이라고 돼 있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욕망과 바라는 것. 근데 이게 성령에다 욕망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 둘 다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을 해요. 성령도 아주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체도 아주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대요.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뒤가 애매해요.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이 아니라 셋이네요. 그렇죠? 육체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좀 분열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신분열이 있나 바울이? 10분 구절인데 사실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내 육신에 악이 깃들어 있어.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본문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사실 다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들이죠. 우리는 참 곤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과 육체와 그리고 나, 이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고 있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이요, 이 17절 본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본문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셋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거죠. 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7장 2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바울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곤고하고 긍휼을 입어야지만 살 수 있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린 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요.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성량에 내셨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반절, 우리 나중에 이제 설교 마무리할 때 보면요, 또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깨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올라가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며 또한 남아있어야 하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 그 성화의 과정을 함께 하도록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 율법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 안 봐도 됩니다. 그건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그 결과들, 육체의 욕망의 그 결과들, 그 육체의 행함의 그 결과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미 다 밝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본문에 있으니 욕망의 결과를 한번 보기는 할게요. 자, 육체의 욕망의 결과들이에요. 음행, 더러움, 방탕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음행, 더러움, 방탕은요, 성적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와 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술은 주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죄죠. 근데 이 관계에 대한 죄를요, 학자들이 관계에 대한 죄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게 관계에 대한 죄의 결과들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중독에 관한 죄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죄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전혀 상관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그렇죠? 괜히 봤어요. 안 봤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뻔했는데 목록을 좀 보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랑 상관없다 그러는데 뭔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저 중에 내가 몇 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욕망을 쭉 살펴본 게요, 학자들이 이 분류가 다 달라요. 이 분류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쭉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짓는 죄거든요. 내가 갖게 되는 죄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죄들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죄들입니다.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망치는 죄예요. 물론 나 포함해서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뒤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죄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나 저 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계신, 저 죄의 결과들을 뭐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전 진짜 안 보여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히 드러난 것들이래요. 이 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환이라는 한글로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는 어떤 거냐면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결과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런 찌끄러기들 안 보이고 감춰지고 한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밝히 드러날 것들입니다. 밝히 드러날 것들이에요. 그런데 봐야 치울 수 있습니다. 봐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응접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요, 그 각각 방을 이렇게 투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창고를 갔어요. 창고를 갔는데 이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이 안이 너무 더러워. 내가 그냥 온갖 잡동, 손님 온다고 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를 다 거기다 처박아 놨어요.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거길 갔어요.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못 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긴 안 돼요. 거긴 정말 더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문을 열어야 치울 거 아니야, 청소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하려면, 정리하려면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밝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됐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됐던 어쨌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 육신의 행실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더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강력하게 재경고합니다. 여기 재경고예요. 또다시 경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경고가 뭡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그렇죠? 여러분,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 또 이미 살펴봤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기억이 나신다고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상속자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찾으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이거든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종되었던 우리가,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속량받은 여러분들은 다 누굽니까? 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게 될 거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우리 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거 전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죄 목록 살펴볼 때 죄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나다. 맞죠?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납니다.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했던 것은 오로지 에서의 몫이었어요. 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육체의 행실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몫인 거예요. 자신의 몫입니다. 그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나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다 배우셨죠?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해석으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앞에 육체의 행실이 있었죠. 육체의 행실은 복수로 써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아주 대조가 되게 일부러 얘를 바울은요, 열매라는 단수로 써놨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좀 헷갈리죠. 행실이랑 열매가 전부 다 단수로 써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열매들이 9가지의 열매가 아니고요, 한 열매에서 나오는 9가지의 맛 혹은 9가지의 특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은 많아. 사랑은 진짜 많은데 내 안에 기쁨이 요즘 별로 없어. 성령의 열매를요, 선택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저건 없는데 이건 있어. 이걸 9가지 열매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뭐는 있고 뭐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같이 갑니다. 뭐는 있는데 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그 표정을 다시 보고 있어요. 전 없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랑요, 복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타적인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타적인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26절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너무 이게 보이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여기 왜 들어간 걸까요? 바로 앞에 봐도요.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앞에는요.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여기 왜 써 있을까를 봤는데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래요. 내가 또 말합니다. 이 원어는요. 원어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없어요. 아예. 앞에 문장을 좀 보라는 거죠. 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혹은 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뭐 하래요? 서로 섬기십시오. 자,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또 말합니다. 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육체의 행위들의 결과는 나를 망치며 타인을 망친다. 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복음과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타인인 우리를 살리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장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시선은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거예요. 왜 앞에서는 육체는 행위라고 하고 성령은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열매일까요?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두 개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있고요. 불법을 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물론 성령의 열매가 맞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야 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왜 난 저런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육체의 행실에 관한 열매들이 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나는 저 열매가 생겨?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야 열매가 나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뭘 해야 할까? 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봐도 설교 제목을 봐도 갈라디아서를 다 살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로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맺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성령을 심으면 그거예요. 알잖아요, 이미 우리.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열매, 아까 우리가 묵상하지도 않고 쭉 읽으면서 넘어갔지만, 육체의 열매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행함이 없는데, 여전히 육체의 결과들이 내 삶을 채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더 이상 갈라디아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다시 왜 바울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성령이 심겨진 곳은 성령의 나무가 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열매는요, 씨앗이 심겨졌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맺히고 그 꽃 이후에 열매가 맺힙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열매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성화의 여정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니, 여전히 예수를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계시록 3장 설교를 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였거든요. 그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었어요.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였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신다. 문을 열면.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뭐 한다고요? 예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혹은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조용해. 예수님 오셨어. 지금 들키면 우리 제자로 끌려가야 돼. 조용해. 밖에 소리 나가면 안 돼.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면 예수님, 저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지기 먼저 찾아가 주세요. 우리 목사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주셨어요 하지 마세요. 거의 알아요. 근데 왜 안 갈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랑 달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결정과 다릅니다.
그러니 안 가요. 그러니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 내 안에 안 계신 척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니 한 주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